네,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목회하셨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목회하시는지 은퇴하셨는지. 교계에 많은 존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삶을 통해서 많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교훈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13년 전에 토론토에 코스타 집회가 있으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홍 목사님과 잘 아는 한국에 같은 교인으로 섬기신 집사님이 계셔서 그 댁에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 만나 뵙고 교제했는데 제가 정말 교계 어른이시고 제가 배우기 원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 어떻게 준비하세요? 였어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기교를 부리시거나 그렇지 않으신데도 항상 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 어떻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한 목사님, 저는 그냥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100번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번을 읽노라면 성경의 본문의 단어들이 나에게 달려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설교 뒤에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깊은 묵상이 있었구나. 제가 이제 후배 목사로 깊은 교훈을 얻었던 순간인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기도 혹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왔는데, 묵상은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돼서 다가오는 성령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지난주부터 이 방법이다 그렇게 소개했는데, 이 방법은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묵상의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보편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실은 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정리한 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방법이 정리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읽기를 잘하면 사실은 묵상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요. 성경 말씀은 그냥 다른 책 같지 않아가지고요, 이것을 읽게 되면 올바르게 이 말씀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얘기해서 이 말씀 묵상의 어떤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나와 내 이웃의 위치에 대해서 알고, 내 삶 자체, 내가 누구예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은 이런 귀한 질문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말씀의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갔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주께서 원하시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하스피더블하게 정말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교훈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방법인지 상관없어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정길 목사님처럼 100번 읽는 묵상을 통해서, 그게 우리 고대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묵상 방법이라고 그랬죠. 렉시오 지비나의 처음 방법이 바로 그 읽기였어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때까지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육체에서, 관계 속에서 다 삶으로 열매 맺혀질 때까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한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묵상 방법은 뭐 또 새로운 건 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방법 배우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 상상력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혹 이 상상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상상력을 사용한 묵상이라는 방법을 누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기 전에, 제가 읽기 전에, 제가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냥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 간증이에요, 그냥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시더라도 사실은 그냥 하실 수 있으세요. 성경 읽기를 충실하게 하시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인격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사실은 성령님께서 방법 배우지 않아도 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섬기게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엔 이 속에 그런 파워가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말씀,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숨결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방법은 이제 또 체계화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체계화해서 또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방법을 제일 체계화해서 소개한 사람은 1540년에 스페인 로열라의 이그나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그나시오. 이 사람이 영어로는요, Gospel Contemplation. 그래서 우리 한국 교계에는 복음 관상 묵상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저는 관상이라는 말이 어감도 안 좋고 오해 소치가 많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썼습니다. 상상력을 사용하는 묵상. 어떤 묵상인가 한번 보세요. 그냥 이제 유인물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제일 심플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 첫 장은 제가 쓴 거예요. 두 번째 장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주빌리 영성 세미나 할 때 전준봉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퍼놨고요. 첫 번째 장 한번 보세요. 상상력을 사용한 말씀 묵상이란, 상상력을 사용하여 역사서, 특히 복음서에 소개되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건을 새롭게 경험하는 묵상이다. 여기 제가 역사서와 복음서를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예를 들면 바울 서신, 이거는 편지잖아요, 그죠? 편지는 주로 많이 바울의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바울의 신학, 바울의 하나님의 이해, 그 속에는 사건도 있지만 사건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신을 읽으면서 사건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편지니까요, 교회에 보낸. 그런데 복음서는 편지가 아니에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한 이야기를 편집해서 묶어놓은 책이에요. 글이 쓰여지기 전에 간증이 있었어요. 성경이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인데,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경험한 예수님과 그 사건이 있었어요. 책이 쓰여지기 전에는 그분들이 복음
자체였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입으로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 전에는 뭐가 있어요? 실질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 예수님과 그 복음의 첫 번째 증인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그 복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조망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이거는 그 사건의 서머리예요. 그래서 이 서머리를 사용해서 그 사건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건을 새롭게 경험하기 원하는 묵상이 바로 상상력을 사용한 묵상 기도예요. 그래서 이 상상력을 사용한 묵상은 특별히 복음서와 역사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묵상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일반 묵상과 다른 점은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 묵상이 추구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과 헌신이다. 물론 모든 기도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는 예정론을 얘기하고 계시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사랑의 용서의 가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런 교훈을 주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 봐야 되겠다. 내가 주체가 돼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주로 우리 한국교회 큐티, 렉시오 디비나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적 묵상 부분이 강조가 돼서 큐티라는 운동이 소개되는데, 주로 이제 내가 지적 능력을 사용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달은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훈련이에요. 아주 중요하고 좋은 방법인데, 이 상상력을 사용하는 묵상은 주체를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성령님이 주체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읽으시는, 나를 드러내시는 그런 묵상이다 하는 관점에서 이 성령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체득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체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이 상상력을 사용하는 말씀 묵상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좀 빨리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이론으로만 설명드리면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2번, 상상력을 사용하는 묵상기도 방법.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준비, 묵상, 영적 일기, 쓰기. 이렇게 3단계예요. 거기 써 있죠. 크게. 준비 단계 보세요. 왜? 안 나눠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넘겼기 때문에. 첫 번째, 묵상 1. 죄송합니다. 준비 1. 묵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거 기도, 준비 기도 하시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한 30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두 번째, 택한 성경 본문을 읽는다. 읽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천천히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특별히
상상력을 사용하는 묵상을 할 때는 첫 번째 읽으면서 훑어보고 두 번째부터는 그 상황을 설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을 오감을 사용하여 그려본다. 오감 알죠? 촉각,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보고 하는 이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서 지금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소설 볼 때도 자연스럽게 해요. 소설책이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읽으면서 상상력을 사용해서 그 장면을 그리면서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리면서, 왜? 이게 사건이니까, 펼쳐진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력을 사용해서 그려본다. 네 번째, 묵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여기까지가 준비인데 보세요. 성경을 읽고 오감을 사용해서 그 상황성을 자세하게,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예수 모친께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닫기 원하는 은혜, 알기 원하는 지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제가 주님 성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어떻게 하는가? 여기 1번 보면 상상력을 사용하여 사건 속으로 들어가되, 사건 밖에 구경꾼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중요한 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하시는데 해가 졌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배고파 할까 염려하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떡을 좀 구해와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떡 가진 사람이 없고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져오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어린아이가 돼서 한번 그 속에서 그 사건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경꾼으로 가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건에 참여하는 그런 묵상입니다. 2번, 상상력의 흐름을 내가 통제하거나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주도하심에 맡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사건의 묵상을 하면서 흐름은 내가 통제하거나 주도하지 말고 성령의 주도하심에 맡긴다. 세 번째, 묵상을 대화 기도로 마친다. 예를 들면 내가 보리떡 5덩어리 주님께 바쳤으면 그 묵상을 다 마친다면 주님과 한번 대화해 보는 거예요. 친구처럼, 마치 절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이 주님과 혹은 그 사건 속의 인물과 대화해 본다. 그 다음에 영적 일기쓰기, 기도의 경험에 대해 분별하며 기록한다. 기도의 전체적인 진행은 어떠하였는가? 나는 기도 안에서 다른 인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가? 이 기도는 현재 나와 예수님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기도를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은 무엇인가? 본문 중에 다음에 다시 기도해 볼 만한 부분은 무엇인가? 유의사항, 본문의 사건을 다 묵상하려고 하지 말고 본문을 읽을 때 혹은 본문의 상황을 오감을 그려 살펴볼 때 마음에 끌리는 어느 한 부분이나 인물에 집중하여 묵상에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 했으면 좋지만 보통 본문 하나 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하실 수도 있고 하루 왼종일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런 시간들이 없으시니까 복음의 한 부분, 특별히 읽기 할 때 내 마음에 다가온 한 장면, 사람,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두 번째, 묵상 중에 교훈을 얻으려고 생각하거나 묵상의 흐름이나 내용에 대해 분별하려고 하면 오히려 성령의 주도하심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
묵상 중에는 성령께서 흐름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그 사건에 녹아 들어가도록 맡기되 묵상에 대한 분별은 기도 후 영적 일기를 쓰며 하도록 한다.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흐름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생체학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오른쪽 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려고 하면 다시 왼쪽 뇌로 내 에너지가 쏠리게 돼요. 흐름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상상력의 흐름을 그냥 성령님께 맡기시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분석이나 해석이나 분별은 하시는 게 더 유익하겠다. 오케이. 지금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셨으니까 이거 뭐 옛날부터 하신 분들은 필요 없는 이론이고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으니까 더 중요한 건 연습이잖아요. 연습하신 다음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묵상 그러면 묵상 이게 뭔가 이것부터 좀 안 잡히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묵상을 한번 경험시켜 드릴게요. 눈 감아 보세요. 지금 성경 묵상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눈 감으세요. 편안하게 하시고 오감을 사용한 묵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제 식사하셨죠? 식사. 어제 저녁 식사. Saturday evening. 식사하는 현장으로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사용해서 가보세요. 네. 어느 장소에서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테이블이 있었으면 테이블에 어디에 내가 앉았는지, 내 옆에는 누가 앉고 내 앞에는 누가 앉았는지 다시 한번 앉혀보세요. 우리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을 수도 있고 문제친 녀석이 있어가지고 좀 살벌했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누가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식탁에 지금 음식이 놓여 있잖아요. 한번 내려다 보시고요. 기억 좋으신 분들은 제가 젓가락을 집어서 어떤 디시에 처음 음식을 집었는지도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다시 집어서 맛보세요. 입으로. 침묵 속에서 식사하셨을 수도 있고 가족 식구들과 정겹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지만 우리가 기억 속에 다시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그 분위기, 냄새, 맛, 소리, 장소, 시간, 조명. 눈 뜨세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별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사건을 끄집어내서 다시 반복해서 생각해 보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연습한 거는 우리 기억 속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한 장면을 묵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상력을 사용하는 말씀 묵상이 그 묵상과 다른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렉시오 디비나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기억 속에 저장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는 게 렉시오 디비나의 묵상이라고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얘기하는 상상력을 사용하는 묵상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상력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성경을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일어난 사건을 내가 상상력 속에 들어가서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사건을 내 상상력을 사용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내 상상력 속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건 속에 내가 한 인물로, 나는 원래는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마치 내가 좀 아까 우리 식사 묵상할 때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식사했으니까 식사한 것처럼 복음의 현장, 복음의 사건, 그 상상력 속에 펼쳐있는 그 사건 속으로 내가 한 인물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상력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한 인물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 다음에는 제 상상력을 가지고 마음껏 인도해 나가시도록 머물러 있는 묵상이에요. 상상력이 굉장히 와일드한 건데 이거 뭐 이상한 막 상상이 되지 않을까? 이 상상력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요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아마 거의 대답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함께 분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유익하긴 하지만요. 일단 믿고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죠? 지금 그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지 아시죠? 그 성령님을 믿고 하세요. 예, 뒷장에 보면 우리 전준범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강의하셨을 때 쓴 글을 제가 그대로 이제 베껴놨는데요. 우리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체험은 뭐예요? 상상력을 매개체로 하여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너무나 우리의 왼쪽 뇌, 이 지적 능력, 인터렉트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거 좀 놓으셔야 돼요. 환상이나 통회하는 거나 깨달음이나 제 음성을 듣는 거나 관상,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경험들은 생체학적으로 하면 다 오른쪽 뇌 상상력 기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라,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글을 응용해놨는데요. 상상을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기도 한다는 이유로 상상의 활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상상을 기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주저하기도 한다. 상상력 역시 인간의 다른 모든 기능과 마찬가지로 타락 이후 훼손되었으므로 그러한 염려는 충분히 타당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취하셔서 그것을 성화시켜 사용하신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상상력 또한 성화시키셔서 그것을 선한 목적에 사용하실 수가 있다. 물론 사탄이 상상력을 왜곡할 수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기능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분은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상상력을 구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 예, 자, 상상력을 사용한 묵상인데요. 더 중요한 건 성경 가지고 해보셔야 되니까 성경을 한번 피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묵상하려고 해요. 이 말씀이 115 묵상운동 어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이미 묵상하셨어요. 근데 왜 어저께 했는데 또 하라 그러나?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내내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제 30분 하신 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더 많이 묵상하세요.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 21절 한 절이라 짧기도 하지만 특별히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경 가운데 묵상의 패세지를 셀렉트할 때 5개 뽑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묵상을 지도하시는 분이 이 패세지를 꺼낼 거예요. 이 패세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 사랑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잘 알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머리로 뭐 100점 만점이죠. 다 아시는 사건, 크리스마스. 근데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걸 기도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삶에서 성육신이 되어지면 저는 그거는 정말 거의 완벽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육신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성육신 돼서 내 주변에 낮아지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낸다.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인데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좀 주목하기 위해서 3절부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수백 킬로 되는 데입니다. 팔레스타인 꼭대기에 갈릴리가 있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굉장한 거리입니다. 어떤 길을 택했는지 모르지만 크게 길이 세 가지가 있어서요. 산길, 해변길, 그 다음에 그 계곡길. 어느 길을 택했는지 모르지만 배부른 마리아와 그가 약혼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아직 결혼식이 치러지지 않는 것 같죠, 이 말씀에 의하면.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애를 가진 사람이 그 따뜻하게 결혼식 할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호적은 이 두 사람이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시기에 애 낳기 위해서 일부러 떠났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이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애를 낳는다는 것은 그 전체 가문의 망신입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부모님들이 때로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막 그냥 부끄러워들 하시고 하는데 그 당시는 뭐 말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두 젊은이에게 고향으로 가서 호적, 이건 굉장히 호기회였을지도 모르죠. 약혼녀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 두 부부는 뭐 뻔하게 돈이 없는 부부죠.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에 여관이 많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모텔, 뭐 그 당시 작은 마을 수준이니까 뭐 여인숙 같은 거였겠죠. 하나나 두 개 있을 텐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부부에게 돈이 없었을 겁니다. 돈 있으면 자리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원이 된 여인숙에 어떤 말구유라는 자리를 얻게 됩니다. 말구유가 있었으니까 지푸라기 이런 걸 많았겠죠. 거기에 임시 침대를 만들고 마리아가 해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이제 아까 묵상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황을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이제 일부러 그려드린 거예요. 이제 묵상 연습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 보이시죠? 그 당시 풍습으로,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애 낳을 때 남편은 그 속에 있지 못해요. 마구간에. 쫓겨났을 거예요, 요셉은. 아마 그 출산을 덮기 위해서 동네 조산원
그리고 헬퍼가 아마 그 방에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진통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해산은 한 단어 1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해산에 수고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수시간에 걸쳐서 진통과 많은 고통 후에 출산하는 거예요. 그 돕기 위해서 온 조산원들이 돕고, 아기가 난 다음에는 셀리브레이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지금 제가 먼저 기도드릴게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우리 상상력을 통원해서 이제 묵상하며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 창조주시지만 조그만 아이로 이 세상에 당신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님, 묵상의 순간에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눈 감으시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셔도 좋은데요, 마리아와 요셉, 그 두 사람이 나사렛에서 산길을 천천히, 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여행하는 며칠의 여정을 묵상하시면서 조셉이나 마리아가 되셔도 좋겠고요, 이 사건에 보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어떤 허름한 집 마구간에서 지푸라기 깔고 해산을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의 현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없을 것이고 조산원들이 계셨을 텐데, 그 조산원 중에 한 명이 돼서 그 마리아를 돕는, 혹은 조산원의 도움을 받고 아이를 출산하는 마리아가 되셔서 그 사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 상상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냥 맡겨 놔두시고, 그 사건을 한번 성경대로 경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용하셔서 대화도 하게 하시고 또 경험도 하게 하시고, 또 아이도 이제 나오면 한번 마리아면 안아보시고 조산원이라도 안아보시고 또 요셉을 불러서 함께 안겨주시고 하는, 여러분 상상력 통해서 한번 제가 한 12분 정도 이렇게 침묵할 터인데요, 한번 말씀의 묵상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12분 묵상해 봤는데요, 우리 집에서 상상력을 사용하는 묵상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보통 렉시오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한 30분 미니멈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 설명드린 대로 한 장면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의 흐름을 경험하시면 돼요. 제 경험을 그래도 여러분 좀 들으시면 유익할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마리아가 이제 해산하는 현장에 조산원으로 이렇게 가서 같이 돕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요, 많이 느껴진 게 이제 마리아의 공포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제 어린 처녀가 이렇게 해산이라는 그 큰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제가 위로하려고 해도 제 속으로 이 아이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엄마구나, 엄마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리아가 굉장히 큰 외로움 속에서 애를 이렇게 출산하려고 계속 고생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참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느껴졌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게 트랩, 자궁의 머리 반쯤 보이시면서 이렇게 답답함 속에 트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강한 사랑으로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제 애를 받아서 안고 셀레브레이트
못하는 과정에 밖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아이를 안겨줬는데, 요셉이 보통 아빠처럼 기뻐하지 않고 뭔가 잘 셀레브레이트 하지 못하는, 그거 보면서 이상한 어떤 사람을 보는 것처럼 쳐다보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대가를 치렀어야 했는가, 그들이 져야 됐던 십자가가 좀 많이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묵상의 흐름을 그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어떤 흐름이든지 이제 묵상하신 다음에는 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아까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피조물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 제대로 됐으면 이 말씀은 뭔가 나의 어떤 것들을 뭔가 드러내는 게 확실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주로 세 가지 관점에서 분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드러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 자신의, 나에 대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성경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조망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내 이웃의 위치예요. 그 관계가 어떤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성령님께서 내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특별히 내가 말씀 묵상할 때 어떤 경험했던 감정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요소들이 됩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분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가 마친 다음에 특별히 영적 일기를 쓰시면서 한번 분별해 보세요.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묵상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흐름이 어땠는가, 왜 그 당시 나는 굉장히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까, 왜 아픔이 있었을까 등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나 나나 내 이웃에 관한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시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의 묵상의 방법이에요. 그냥 또 체계화돼서 가르쳐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거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읽기를 잘 하시면 된다 그랬죠. 읽기가 중요해요. 올바른 태도 가지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면, 사실은 이런 방법을 이렇게 체계화돼서 배우지 않더라도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 우리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말씀 나한테 살아있지 않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좀 내 경건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이고 숨결이거든요. 이게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한번 그건 심각하게 점검해야 돼요.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과 나의 관계, 말씀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이 돼가고 있는 거, 이게 성화의 단계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성화의 단계인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번에 렉시오를 하듯이 말씀 상상력을 통한 묵상을 하시든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반복해서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를 피어날 때까지 계속 암송을 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또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따라가고.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그냥 세 년 됐으니까 그래 내가 끊어야 돼, 오케이 끊자 가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보기 위해서 돌아섬이 회개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열매가 점차적으로 나타나요. 회개는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끊자, 하자,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계셨던 그분을 향해서 비로소 내 시각을 돌리는 기도예요. 기도의 시작, 이것이 회심이에요. 회심은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방향을 맞췄다가 주님께서 행복이라고 말하시는 방향 쪽으로 옮기는 게 회심이잖아요. 회개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향해서 내 영혼이 비로소 깨어날 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가는 우리 선택이에요.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면 사는 거예요. 성화와 신앙과 기도의, 성화와 신앙과 기도의 삶, 경건의 삶, 어떤 말로 붙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영성의 삶도 그러던데 성경에 없는 말인데, 영성, 경건, 신앙, 믿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을 열어 드디어 주목하고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윤리적인 부분까지 열매가 서서히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그 삶 속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2011년 새해 밝았는데 정말 올해 한 해 의미롭게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치는 기도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선면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은 못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경 말씀 가지고 렉시오 DB나 좀 힘쓰셨으면 좋겠다 해서 본문 말씀 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한 번 기도해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허락하셔서 이제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빌리 영성센터에서 이번에 이제 3박 4일로 침묵 수련회 하는데, 침묵 수련회 오시면 이 기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렉시오 DB나와 상상력을 사용한 묵상을 3박 4일 하시게 돼요. 주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 설명도 해주시겠지만 거의 본문 2개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혹 형편과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이 아직 한 10분 정도 더 신청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면 참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1년 신묘년 새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당신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와 참 사랑의 삶이 펼쳐지는 귀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중 1시간 떼어 주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우리 주님을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친밀한 지식을 얻어 주님 안에서 참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